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 되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
되시는 교회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좀 천천히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도를 조금 아주 루즈하게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조금 해서 조금 빨리 끝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중에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3주간에 걸쳐서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재의 필수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재의 제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소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곡식에 피 없는 제사로 드리는 이 곡식의 제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넣어야 된다라고 꼭 필요한 필수템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대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돈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당시대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의해서는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당시대에 아주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필수템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것들은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그냥 쓰다가 툭툭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놔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다가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요, 동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쓰다가 남는 것을 툭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을 동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동정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동정이 아니라 주님께 아주 귀한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지칭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형제를 지칭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재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야. 요즘 아이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행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의 필수템인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날 소재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화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아브라함 시대로 잠깐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재는 아니지만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토스트. 이삭이죠. 이삭. 웃기십니까? 여러분이 웃으니까 저도 웃으니까. 토스트였죠. 이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삭이 될 수밖에 없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 이미 너한테는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별들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을 때 너가 대대손손 너의 후손들이 있을 거다. 그건 뭐예요?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 이 당시 시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나의 후손인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아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8절에 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토스트처럼, 토스트하면 뭐 이삭이 우리나라에 엄청나잖아요. 최고봉을 달리고 있죠. 그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너의 자손에 대해서 이 땅에 아주 그냥 엄청난 자손과 그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기대하고 있었겠죠. 야, 지금 당장 나한테는 아들은 없겠지만 이 후대에 가면 나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별의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을 꽉 메워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장을 벗어나서 18장으로 가면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삭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언급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된 아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롯이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성에 몇 명 있었으면 몇 명 있었으면 몇 명 계속 줄여나가죠. 그런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겁니다. 롯은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경고를 받고 나오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표세에 보면 믿음의 행동과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롯조차도. 그런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고 나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없었어요. 이 대치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 왕 앞에 바치는 행동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행보를 하다가 전혀 믿음이 없는 행보를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자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든지 간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내 말을 듣든 내 말을 듣지 않든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은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든, 이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가 되었을 때 사레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정말 낳죠.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이요, 내 눈에 딱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조금 일찍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입덧 심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아이가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남편은 그거보다 좀 늦지만 그래도 느낍니다. 왜? 배를 만져보면 발로 뻥 차고요. 손가락 꼼지락대고요. 어떨 땐 주먹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새로운 또한 언약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주님을 불신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후 다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최고로 여겼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진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체크하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어느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때의 번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번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중심이 진짜 뭔지를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뭐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약속해주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랐던 그 이삭, 그 아이를 재물처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번제 배웠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마디마디 다 끊고요, 피내가지고. 얼마나 그 동물 잡는 데도 힘든데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인간성을 갖지 못한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고. 그런데요,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중심과 진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했잖아요. 단 말 한마디 침묵을 지키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는 이삭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 성령님을 통한 예배는요,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소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소재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템이 바로 이 기름과 유향과 모략이다라는 거.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잠깐 헷갈렸습니다.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다. 이게 바로 필수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름만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소재가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피제사, 이거를 굉장히 저는 강조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했는데,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과 보여주심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던 경험을 한 게 바로 이 소재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흉내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날 내가 가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경험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소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어떤 예배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좀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뭐가 있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된장을 팔러 여러분들한테 나온 겁니다. 어제 이마트에 가서 급하게 된장을 공수하고 하나를 더 사려고 했는데 이마트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된장차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된장차가 없고 된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된장을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마트에서 한 260원 정도에 구입한 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마트몰에 들어가서 세일 쿠폰을 적용을 해보니까 9,260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팔 겁니다. 안 사주시면 안 됩니다. 다 사주셔야 됩니다. 자, 15,000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5,000원 사실 분 계세요? 가격을 두고 나니까 선뜻 이게 좀 사는데 꺼리낌이 되죠? 15,000원 없으세요? 저는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16,000원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네. 저 이거 안 사줄 것 같네요. 저는요, 소재가 된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젠장이 아니고 된장입니다. 여러분, 왜 된장 같으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어릴 때 할머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봤습니다.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만드는 거 보고요. 간장, 된장에서 간장 빼는 거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먼 얘기일지 모르지만 또 두부 만드는 것도 배워서 할머니 옆에서 하루 종일 적고 있어. 가마솥에. 그런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한테는 와닿는 것이었어요. 이 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비록 팔지 못한 된장, 이 비싼 된장입니다.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7,000원입니다. 순수 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4,000~5,000원짜리 된장에는요 다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성분표 보십시오. 근데 순수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콩과 소금과 물과 소금 그 정도만 들어간 게 이 된장들. 근데 나머지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여러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순수한 된장입니다. 18,000원입니다. 사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자, 제가 왜 소재를 된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된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콩. 예, 그렇습니다. 콩으로, 메주콩으로 만들죠. 근데 메주콩으로 그냥 된장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요 12시간 이상 물에다 넣고 불려야 돼요. 왜냐하면 콩이 어때요? 메주콩 엄청 단단합니다. 이로 잘못 씹으면 이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한 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콩 양에 보다 물을 한 3배 정도 많게 해서 커다란 다라에다가 푹 잠궈서 한 12시간 이상을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서 어디로 가느냐? 가마솥으로 가서 이것을 삶아요. 뭐 콩 상태에 따라서 삶는 시간은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콩이 좀 노란빛을 띠는데 이게 익잖아요. 그럼 약간 붉은빛을 띱니다. 그때 되면 이제 불을 끄고 약간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콩을 꺼내서 어디에? 절구에다 넣고 빨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죠. 내 얼굴 같은 여긴 대답을 안 하시네. 내 얼굴 같은 매주 예, 매주를 만들죠. 역장 목사님은 이제 매주입니다. 자, 매주를 만들어요. 그 매주가 그냥 된장이 되나요? 아니에요. 발효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즙 있죠, 즙. 즙으로 묶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즉 곰팡이들이 얘한테 가서 얘에 대해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빼고 고추장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소금. 소금이 들어가죠. 아까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재의 제사들을 드릴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곡식을 그냥 드리나요? 콩을 그냥 드려요?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했죠. 콩을요 삶아서 곱게 빻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소재다. 여러분 메주가요 잘 떠지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마 밑에 달린 그 단단한 메주, 굳어서 단단한 메주가 잘 떠지면요 나중에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잖아요. 어떠한 향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된장차를 드리고 싶었어요. 먹을 만한 구수한 향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 향이 납니다.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푸라기. 그 모든 균들을 해서 맛있게 발효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소재의 제사를 드리면 저는 이 된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예배구나. 여러분들 흔히 마트에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사 먹지만 이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이 소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맛있고 구수하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장처럼 구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재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소금이 첨가되어야 되고요. 구수한 향이 나는 유향이 첨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발효돼서 우리에게 아주 모든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재에 나타나는 이 필수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때에 이 소재의 제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4절, 5절, 6절, 7절,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는 반드시 이 기름을 첨가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운 가루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제사에서 이 기름이 등장을 하고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기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아마 설교에서나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기름이 그만큼 쓰임새가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름을요, 제가 다 오타가 나가지고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거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의 거름 부음, 이렇게 다 거름이라는 말로 오타가 나가지고 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우리 텃밭에도 무엇이 있어요? 채소가 있지만 거름이 제대로 안 되면 자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다 거름이라고 썼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저희 실수였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그런 것처럼 기름은 매우 중요한 재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상징성을 띤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단어는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만큼 기름이라는 것이 쓰임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우리가 기름, 유향, 소금을 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나를 고운 가루로 빻아 만들어서 그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대신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예배는 뭐다? 올바른 소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참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말씀 중심적으로 가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나 성령 위주로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죠. 교회의 법까지 만들어서 그 법에서 어긴다면 다 퇴출시키고 이럴 정도까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예전에 전 감리교회 그 전광 목사님이라도 아시죠? 성령 운동 엄청나셨잖아요. 손대면 뻥뻥 넘어. 저도 거기 수련회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섞여 있어요. 소재 예배에서도 보세요. 이걸 따로 기름으로 쓰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재료에 필수템으로 꼭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말씀이냐 이게 성령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단들 그거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옳다, 성령이 옳다, 방어 못하면 교인도 아니다, 이런 말이나 하고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주 재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연관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피아노 참 예쁘게 잘 치시잖아요. 저도 뒤에서 늘 들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건반 반주자들 수없이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교회 반주자들, 찬양팀의 반주자들. 근데 참 은혜가 있는 곡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많이. 그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반주하시는 자매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저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이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소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소재인 고운 곡식이 고운 가루로 갈라져서 기름이 하나도 거기에 첨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과 행동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밖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빠지면 더 이상 소재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이 기름을 첨가하셨느냐? 그 귀중한 기름을 그냥 첨가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 되시 오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움직이시고 너희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소재의 예배 때부터 기름을 넣어라 기름을 넣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삼을 때 어떻게 삼았습니까? 기름 부어서 안수에서 삼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성령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자식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배고팠을 때 아빠 나 배고파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우리들인데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브라함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것을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 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곱게 갈아진 가루와 같은 나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곱게 갈아주셨습니까? 나의 모난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내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갈아주셨습니까? 그렇게 갈아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1시간 드리는 걸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회중 예배예요. 우리 친해교가 지칭하는 회중 예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예배는 그 시간 외에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갈고 끊임없이 갈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회중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하게 드리는 바로 화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순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이 경험을 순간순간 상실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갈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서 따라가는 예배의 삶을, 그래서 온전한 소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꼭 된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짧은 지식과 짧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늘 말씀을 보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말의 어눌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진정으로 다 갈아넣고 그렇게 갈아진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넘침없이 주님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하루하루, 예배의 하루하루, 소망의 하루하루, 사랑의 하루하루,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소재의 의미를 기억하고 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예배를 나의 삶 속에 매일같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